우리가 수요일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도대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또 뭐를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 아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의 우리가 문제로, 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복음으로 제대로 읽으면 전혀 충돌이 나지 아니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또 그 전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의 내용들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들 12지파로 표현되어졌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흩어져 이방 지역에 가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 어떤 사람은 값싼 은혜 뒤에 숨어서 전혀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뭔가 행한다는 사람들은 그 행함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은 율법적 행함이 아닌 복음적 행함이다. 그리고 그 복음적 순종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끄집어 오기 위해서 경건부터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엄숙하고 또 뭔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인격을 갖추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경건한 자다, 이렇게 겉모양 속에서 경건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을 우리가 판단을 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경건이라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금식을 해요. 금식한 물질을 가지고 구제를 해요. 얼마나 더 경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뭐였어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였어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단순히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고아요 과부임을 아는 자만이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볼 때 그것이 나의 형편임을 우리가 알면서 그들을 돕는 자가, 그러니까 자신을 고아로 과부로 영적 아버지가 없고 영적 남편이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자가, 이게 경건한 자다. 이런 자들은 참 아버지요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이 경건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모습은 차별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차별,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종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잘 배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별이 없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저는 차별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차별은 없어져야 하는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만드는 이 차별 금지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령 제가 굉장히 열려있는 목회자이지만, 그래서 웬만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폭이 넓어요, 스스로 이렇게.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을 이제 차별금지하는 좀 소위 이 차별금지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냐면 우리가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긴다,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존전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한 영적인 노력과 섬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분명한 거예요. 영혼의 눈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 차별금지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가 편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여자로 살아감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런 것 말고도요, 모든 인생은 다 어려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 문제가 어려움이지만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체질이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나 몰라. 남들은 암만 많이 먹어도 막 안 찌는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죄 짓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죠. 누구든지 다 이유를 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 우리가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런 우리 안에 연약함,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결국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까지 인간의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 땅의 이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차별 금지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차별 금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야 되겠느냐?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차별 금지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종교적 믿음이 아닌 복음적 믿음이라고 그랬죠.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믿음이에요. 그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차별해요, 사람.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우선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채우는 것,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인격으로 채우면서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물질이 채워져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 인격이 채워져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차별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내가 가난한 자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오히려 이 율법적인 것, 영적인 이런 신앙적인 또 어떤 내용들, 이 부분으로 보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은 부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열심히 구제해요. 열심히 11조를 드려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요. 내놓을 것이 많은 부자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뭔가 내놓을 것이 많은 부자이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저 죽을 죄인인데, 이런 내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자는요, 자신을 가난한 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서 뭐가 이게 하나 묻었는데, 됐어요. 제가 가난한 자로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제 서로를 볼 때 이 세상의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나도 가난한 자고 여러분 모두도 가난한 자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해답이 없는 자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장로님을 봐도 가난한 자고, 권사님을 봐도 가난한 자고, 나도 가난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임을 서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죠. 세상의 차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도요, 우리가 보통 이웃사랑 그러면 교회에서만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가도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도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죠. 잘 따라오세요. 경건 이야기했습니다. 차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경건, 세상의 차별과 성경이 말하는 경건, 성경이 말하는 차별이 다른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잘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따라오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에요. 그러면 이 행함은요, 이따 결론으로 또 얘기할 건데, 이 행함은요, 행함이 아니라 그 내용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품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적 행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차별. 오늘 이웃사랑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어떤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 거죠. 약자를 강자가 돕는 거죠. 한쪽에서 뭔가 힘이 있는 쪽에서 힘이 약한 쪽을 돕는 게, 이게 세상의 이웃사랑의 개념이죠. 그러면 교회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 것,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웃사랑 같죠. 근데 교회들이 이 이웃사랑의 개념을 모르면요, 뭔가 이웃을 돕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선교지를 돕는 그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돕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 많은 선교지에 선교비를 열심히 보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이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차별금지를 차별하지 말라고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금지와 이웃사랑이 같은 맥락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사랑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그 본질이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 이웃사랑을 하는 일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물질을 가진 자가 내가 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는 가진 자고 도움을 받는 자는 가지지 못한 자예요. 가진 자로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뭔가 물질을 나누어 주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가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를 채워가는, 그래서 자기를 좀 그럴듯한 존재로, 이 그럴듯한 존재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좀 가치 있는 존재로, 존경받는 존재로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본인이 그 마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예수를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격자라고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 안에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행하고 나서도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을 안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인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잘못된,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이웃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이웃사랑은 뭘 이야기하느냐? 자, 성경적 이웃사랑은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요, 나에게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런데 그러한 나를 누가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에만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죄가 있어요. 나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나에게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 나에게는 캄캄한 어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든 기대를 거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올 능력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부모님 사랑하는 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에게 생일이라고 생신이라고 뭐 좀 해드리고 뭐 좀 용돈 좀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내가 알고 그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게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용돈 좀 드리면서 나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 하고 있다고,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최고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아는 거죠. 뭘로 알아요? 예수로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해서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인 그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웃사랑이 내 어떤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걸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에게 단순히 물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열어주시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되었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요, 반드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집사님한테 흘려보내고 집사님도 저한테 흘려보내고,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면요, 이 성경적인 사랑은요, 어느 한쪽에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물질이 없는 쪽을 도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돼. 우리가 가난한 교회를 돕잖아요. 절대로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갑질이 막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 언제냐면 5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는데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전화만 딱 한 통화했어요. 1년마다 좀 한 번씩 사역이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좀 해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좀 서운할 때가. 그런데 제가 이것도 갑질이다. 이 모든 부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더 어려울까, 힘들까. 그게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함께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지방에 저하고 연배는 비슷한데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했어요. 이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내일 모레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다 나오셔서 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인데, 우리가 오시면 뭐 대접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절대 뭔가 우리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서 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뭔가를 돕는 이 마음을 우리는 1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은요, 세상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 일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이 결코 교회의 의, 개인의 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래 이제 우리가 그분의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다 보면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9절의 이야기예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율법을 자랑하는 이 내용을 가진 자들, 이들이 자꾸 차별을 하는 거죠.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이 차별을 하는데, 죄의 형제 야고보가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만 잘못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되는 거고, 결국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율법은요, 철저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일이 우리의 종교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고, 나의 구원은 나의 선행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아는 자만이, 그리고 노뱀을 바라볼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자만이 노뱀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불뱀에 물린 걸 모르거나 그리고 노뱀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노뱀을 안 바라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죄인인 걸 모르는 자들은요, 결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바라보는데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자기의 종교적 도구로 사용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복음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됨을 아는 자만이 오직 모든 소망이 십자가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12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아니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어떻게 얻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존재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아시는 거죠? 다 그냥 말만 안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이 자유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요, 여기 보면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심판이 있지만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가로 열고 예수님, 십자가, 가로 닫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 잘난 거 자꾸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긍휼이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심판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율법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갖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 오늘 잘 따라오세요. 경건 정리해드렸습니다. 차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웃사랑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긍휼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어요. 이제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긍휼이 흘러나오는 게 삶이잖아요.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행함이 종교적 행함, 율법적 행함,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겠죠. 이 행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겠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라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경건, 차별, 이웃사랑, 긍휼,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서 행함으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 복음적 행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복음적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빌리면 그건 주여 주여 종교놀이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나의 종교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 복음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요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우리가 알겠죠? 자, 그래서 14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 행함이, 복음적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그 행함은 성경적 의미의 경건, 성경적 의미의 차별, 성경적 의미의 이웃사랑, 성경적 의미에서의 긍휼, 지금 이야기했던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또 내가 그냥 와서 막 몇 시간씩 뭐 해야 되고 또 이런 행함, 종교적 행함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잘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5절 16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말로만 배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요거 얘기하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거예요. 복음적인 행함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뭔가를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네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걸 한 주일에 하나씩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 정도로 이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다음 주 되면 제가 이걸 한번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해 나가겠죠. 좀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적 행함이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